우리 통성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중직자 인선 문제를 은혜 중에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출신 선교사, 목사, 전도사님들의 목회 사역과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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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거룩한 피 흘리심으로 그 희생이 있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충성하듯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수종하시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증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을 증선하여 주시옵소서.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셔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낙심되는 것과 고통과 슬픈 생각을 멀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한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며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목회 사역과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주님,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워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기후도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생활습관도 전혀 다른 사람들을 사이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농어촌 교회들, 섬교회, 산간 벽지에 오지에 있는 교회들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데 주의 종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 우리 이곳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난날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적용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하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미국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 웍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아버지는 전도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에서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창가에서 바느질을 했는데 중국인 사람들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 신에게 바치자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가정부는 캐롤라인을 보고 이번 일만큼은 도울 사람이 없을 거라며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캐롤라인 역시 걱정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도 후에 그녀는 대적에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기도를 마치고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 차를 따르며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잔치를 준비한 것처럼 펄벅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큰 함성이 들리더니 몽둥이를 든 중국인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 단숨에 거실로 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형통하기도 하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에 대처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빛과 같이 드러나는데,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중국인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신에게 불태워 드리자는 소식에 두려움으로 인한 환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의 다윗 왕은 당시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시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습니다. 다윗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왕과 군사를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렸던 기도의 찬양입니다. 특별한 본문의 저자가 다윗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을 위한 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환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고난의 날입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배경에 의하면 이제 곧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힘들고 벅찬 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야곱의 하나님, 이 군사들을, 이 백성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간절한 승리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은 어떤 종류의 환난이 찾아올 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안과 후유증 속에서 이런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환난이 다가오므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낙심 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여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표현된 환난 날이란 히브리어는 적들에게 포위된 백성들이 겪는 내적인 혼란과 공포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본문에서 환난 날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비하면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이스라엘군은 최대 위기 앞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서 다윗 왕은 전쟁에 출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백성들과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절대적인 열쇠일 수밖에 없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강력한 개입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기도의 대상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기서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예로 그 형 에서가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 눈이 어두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시며 야곱은 순종함으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죠? 그렇습니다. 야복강 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갈며 집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가족들로 하여서 형 에서에게 전하며 줄 재산과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자신은 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그의 기도를 씨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형 에서의 죽음의 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훗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고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제가 앞서 소개했던 펄복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중국인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신들을 신에게 불태워 드리자는 소식에 두려움으로 인한 환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굳게 잠겨 있을 거라 여겼던 문이 열려 있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펄벅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라도 드세요. 정중히 차를 권하자 중국인은 멈칫거리며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케이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펄벅의 어머니는 오르간에 올라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이 끝날 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어 하면서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훗날 어머니는 펄벅에게 그날 밤의 두려움을 들려주시며 아무리 대적에 에워싼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처럼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승리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뜻하지 않는 환난이 다가오므로 우리가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확실한 근거이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앞절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했는데 5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는 표현은 적들을 정복하고 그 성에 깃발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의 말씀의 내용은 현재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과 꽤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라면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이 있기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백성은 당연히 한숨이 나와야 하고 통곡과 애가가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의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환난 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만큼 그들은 충분히 국가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믿고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군사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병거와 말은 고대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담대하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뜻하지 않는 환난 날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질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환난 날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계실 텐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언제 충전하십니까? 그렇죠. 밤에 대부분 주무시기 전에, 주무실 때 충전하죠. 왜냐하면 충전을 안 하면 내일 활동을 못 하니까 깜빡 잊고 다가가도 벌써 일어나서 충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장기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핸드폰을 꼬박꼬박 충전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50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은 좌절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운명을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의
막힌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막힌 문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모든 계획과 진로 가운데 뭔가 막힌 문들이 있습니까? 그 막힌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 모든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이 다 풀어지고 열리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불안과 후유증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기력하고 우울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방으로 막힌 문들에 인해 답답해합니다. 코로나를 해결하고 종식되는 괜찮거니 은근히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막힌 문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로 가운데 재정의 문제를, 우리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모든 막힌 문들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엎드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만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바르게 서게 하시고 견고하게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기도회를 통해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체질화되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